사무엘상 31장의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작정감사헌금 1,000번째 무명으로 김동규 권사님, 신경선 권사님, 김진욱, 무명으로 성시우, 정유환, 김다빈, 김태영, 박태준, 박건준, 전지민, 전주원, 감사헌금 윤한우 최미영 집사님, 박하선, 박하준, 작정감사헌금 무명으로 김진우, 김민규 권사님, 김신영, 김주영, 김신우, 박성선 집사님, 이진학 성도님, 감사헌금 박성선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심재현 집사님, 심연보, 이지한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해 이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친히 간섭하셔서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강단에 이렇게 뛰어 올라오는 거 보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목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 그 적국에 자기 부하들과 또 가족들을 데리고 망명을 갔습니다. 사울 왕이 얼마나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렇게 무섭게 추격을 했는지 다윗도 쉽게 내린 결정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게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서 블레셋 아기스 왕 밑에 있을 때에 그런데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게 돼요. 완전히 이제 총 군사들을 총동원해서 전면전이 아주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블레셋에 망명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블레셋 편에 설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군사들을 이끌고 찾아가는데 블레셋 장수들이 다윗의 참전을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이스라엘 출신인 다윗을 어떻게 참전시킬 수가 있느냐며, 만약에 다윗이 마음을 바꿔먹고 우리 뒤통수를 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는 다윗과 함께 싸우러 가지 못하겠다고 다윗의 출전을 블레셋 장수들이 다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참 다행인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다윗이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 군사와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민족과 자기 백성과 함께 싸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이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될 것인데 자기 백성을 죽이는 왕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싸움을, 이 전쟁에 참전하는 것을 막으셨어요. 다행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곧이어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사들 가운데에 큰 전투가 벌어졌는데 여러분, 누가 이겼을까요? 블레셋이 이겼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을 당해내지를 못했습니다. 만약에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스라엘 군대에 다윗이 있었더라면, 다윗이 총 군사령관을 맡아서 다윗이 군대를 이끌었다면 과연 이스라엘이 졌을까? 다윗만 망명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도 함께 도망을 갔거든요. 그 부하들은 바로 이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전쟁의 베테랑이에요. 아주 유능한 장수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은 굉장히 유능한 장수들도 잃어버린 것이에요. 게다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나라를 돌보는 것을 뒷전으로 하고 계속 군사들을 데리고 쫓아다니니까 당연히 국방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군사들의 사기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크게 패하고 말죠. 얼마나 크게 패했느냐? 여러분, 우리나라 6.25 전쟁이 일어날 때 여러분 이야기를 보면은 북한군이 6월 25일 날, 그때가 주일이에요, 주일. 그래서 많은 장병들이 다 외박을 갔었을 때요. 그리고 여러분, 그때는 우리나라에 탱크가 한 대도 없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6.25 당시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굉장히 취약했어요. 근데 그때 기습적으로 북한이 남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파죽지세로 막 밀고 가서 어디까지 갔냐? 낙동강까지 갔어요. 영천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완전히 이제 부산까지 막 몰렸다가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점점 이렇게 밀고 가서 서울을 수복하고 북쪽까지 쭉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중공군이 들어와서 다시 남쪽으로 이렇게 밀리게 되면서 현재의 휴전선에 이르게 되죠. 처음 전쟁 가운데 낙동강까지 막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파죽지세로 밀어붙여서 넘어가는데, 요단 이 전쟁이 발발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 것 같다, 도망가야겠다라고 하면은 요단강을 넘었어요. 여기서 싸우다가 요단강, 이 동쪽에 있는 요단강으로 강을 넘어갔어요. 그러면 더 이상 추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단강 건너까지 블레셋이 치고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여러분, 블레셋은요, 서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 해안에 있는 그런 도시 국가였어요. 그런데 지금 동쪽에 내륙 깊은 곳까지 와서 요단강까지 건너서 땅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땅을 완전히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인천에서부터 강릉까지 동가서를 가로질러서 땅을 완전히 관통해서 군사들을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군사들이 얼마나 크게 패했으면 그렇게 최후반까지 밀리냐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전투를 통해서 요나단을 비롯한 사울 왕의 아들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울 왕도 목숨을 잃어요. 사울이 도망가다가 저기서 온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게 됩니다.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울 왕은 이제 적에게 붙잡히게 될 것을 예상을 하고, 적의 손에 붙잡힌다면 모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렇게 적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무기를 드는 군사에게 그냥 죽임을 당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자기 무기를 드는 이 군사에게 네 칼로 나를 쳐라, 그렇게 명령을 해요. 그런데 이 군사가 당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임금님을 칼로 쳐 죽이나? 못하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자기 칼을 빼들고 칼에 자기가 엎드러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후에 이 사울 왕의 시신을 발견한 블레셋 군사들이 사울 왕의 머리를 베고 성벽에 매달아요. 사울 왕의 아들들도 성벽에 매달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 왕의 최후는 너무나 비참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31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사울 왕의 죽음을 보면서 참 잘됐다, 고소하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렇게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 사울 왕이 참 이 마지막에 끝을 볼 때에 참 안타깝고 참 쓸쓸한 그런 마음이 들게 돼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처음에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어서 나라를 잘 이끌어갈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변질돼서 완전히 사람이 그냥 밑바닥까지 추락해서 이렇게 비참한 끝을 보게 되는가, 참 안타깝고 쓸쓸합니다. 초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뜻대로 하고 그 다윗을 향한 시기심과 열등감에 눈이 멀어서 그랬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죠. 만약에 사울 왕이 초심을 잃지 않았다면 정말 존경받고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을 텐데라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 또한 그럴 때가 있지 않았는가? 겸손했던 사울 왕이 교만해졌어요. 초심을 잃었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울 왕의 아버지는 그 가문에서 유력한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했다든지 아니면 영향력이 있다든지 그런 가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뼈대 있는 집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울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그가 준수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준수했다. 일반적인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다. 그러니까 여러분, 키가 아주 크고 아주 훤칠하게 잘 생겼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눈에 확 들어오는 아주 멋진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이 너를 삼으신단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기름을 부을 때에 사울은 자기 스스로를 미약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사울에게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모든 이 백성들이 모여있는, 지파가 모여있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제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제비를 뽑았어요. 어느 지파 누구 가문 누구 해서 최종적으로 사울이 뽑혔습니다.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제 인증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누구야? 빨리 사울이 어디 있어? 하고 사람들이 막 찾아봤는데 사울이 없는 거예요. 사울이 뭐 하고 있었냐면 진보다리에 숨어 있었어요. 부끄러워서, 민망해서. 그리고 그가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사울이라고, 내가 이제 이 나라의 왕이 되었다고 그렇게 막
떠벌리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유력한 가문 출신의 준수한 사람의 겸손한 것, 이 겸손을 겸비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이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5장 17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하잖아요. 사람 마음이. 왕이 되고 나니까 사울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겸손함이 사라졌어요. 아말렉과 싸움에서 이긴 다음에 사울 왕이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기를 기념하기 위한, 자신의 그 승리를 드러내기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그렇게 원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드러나고 자기 이름이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칭송받고, 겸손했던 사울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겸손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과도 연결이 돼요.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겸손할 때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러나 겸손을 잃어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정말 그 겉으로 보여지는 이스라엘의 그 사울 왕은 진짜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좀 세우십시다, 우리 리더를 좀 세워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근데 그 왕은 진짜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것이에요. 진정한 왕이요 진정한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사울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 나라의 이 백성의 진짜 왕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몇 번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주인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주인 행세하면 안 된다고. 왕으로서 주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해야지라는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내 백성이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도 돼라는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왕이 되고 나서 2년쯤 지나고 났을 때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쟁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되는데 자기 오기 전까지는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로 한 기한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의 마음이 조급해져요. 그래서 어떤 실수를 벌이냐? 자기가 멋대로 번제를 드립니다. 제물을 가지고. 자기가 제사장인 양. 왜 그랬을까요? 첫째로는 마음이 너무나 조급했어요. 조급하다 보면 사람이요, 하지 말아야 할 일도 합니다. 마음이 조급하면 쫓기기 때문에 아유 이렇게 해도 되겠지라고 막 해요. 선을 넘어가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조급함이 들잖아요. 그럼 여러분 잠깐 멈추세요. 왜냐하면 조급한 마음에 딸려서 막 몸이 먼저, 행동이 먼저 나가면은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사울은 실수했어요. 조급한 마음 때문에 실수했고, 두 번째로 어떤 마음 때문에 실수했을까요?
내가 왕인데, 사무엘 선지자가 없어도 내가 왕인데 하나님 옆에 제사 드리는 거 내가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교만한 마음이 사울 왕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말렉과 싸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싹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진멸이라는 것은 헤렘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심판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심판해. 그래서 남겨두면 안 돼요. 양이나 소나 모든 전리품들을 다 취해서는 안 됩니다.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 왕인 아각을 사로잡아요.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양과 소와 가축들을 따로 챙겨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걸 지적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이 그때 변명해요. 이거는 다른 게,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좋은 거 따로 떼어놓은 거래요. 그렇게 변명을 해요.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 순양의 기름을 바치는 것보다 나은 것입니다. 겸손을 이룬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의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15장 2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사울 왕이 먼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저지른 교만과 불순종으로 죄의 길을 사울 왕은 걷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일이 있는 이후에야 다윗이 등장해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이 일련의 불순종과 교만과 이로 인한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 더 이상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지 않으실 거라는 그 경고, 이 말을 듣고 나서 딱 조금 지났는데 다윗이 등장해요. 얼마나 사울 왕이 불안했겠습니까? 저놈이구나. 나 다음에 저놈이 왕이 되겠구나. 저놈을 죽여야겠다. 이미 사울의 마음은, 이미 사울의 믿음은 이미 무너지고 망가졌어요. 그 젊은 다윗, 자기 아들보다도 더 어린 그 다윗을 보고 시기심에 불타기 시작했어요. 질투심에 불타기 시작했어요. 열등감에 불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른 거 보지 않고 오직 다윗만 쫓고 다윗만 없애면 된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나라 일을 제쳐놓고 다윗을 쫓았던 거예요. 다윗 때문에 사울 왕이 망한 게 아니에요. 이미 사울 왕은 그 전부터 이미 그의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자초한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31장의 마지막 장에 사울 왕이 비참하게 죽는 그 말로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겸손과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뜻과 내 마음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선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랬듯이 저와 여러분도 겸손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여러분 내 마음에 조급할 때에 그거를 사인으로 받아들이세요. 아, 조심해야 되는 사인이구나. 아, 내가 또 지금 조급해하는구나. 내가 또 지금 마음이 불안하구나. 여기서 조심해야지. 여기 이럴 때일수록 내가 몸이 먼저 가고 행동이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말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지. 내 마음 불안하게 될 때, 내 마음 쫓길 때, 여러분 그때가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급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급하게 막 하다가 어때요? 경기도민의 그 애환 아십니까 여러분? 서울로 가는데 5분 일찍 나오면은요 약속 시간보다 20분 일찍 도착한대요. 5분 늦게 나오면은요 약속 시간 지각한대요. 아침 출퇴근길에 이 광역버스 타고 서울 가려면은 그냥 조금 그 시간 차이에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늦었어요. 그래서 막 조급해가지고 막 뛰어내리다가 어떻게 해요? 계단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미리미리 안 하고 그 조급한 마음에 쫓길 때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다치게 된다는 것을 알잖아요. 실수하게 된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잠잠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